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티키타카라는 말을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티키타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참새, 그럼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새, 네, 오리,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이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티키타카에 대해서 사리를 잘 분별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오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주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의 이게 잘 맞고 있는, 티키타카가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네가 오늘 좀 가서 좀 수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저 바빠요 이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게 삐그덕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눈치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눈치. 저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에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눈치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되게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게 만들려고 저가 막 부단히 노력하거나, 혹은 더 이상 수고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다 싶으면 저도 마음을 탁 닫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냐면, 제가 어떤 것을 던졌을 때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나에게 호감이 있나 보다, 혹은 이분은 지금 나를 신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상호 오가는 작용들이 활발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외삼촌 집에 얹혀 지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하도 못해서 기숙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댁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 큰 어른이, 이제 성인이 외삼촌 댁에서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내는 게 놀러 갈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눈칫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눈칫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빨리 밥을 먹고 도망가야 될 때다. 혹은 오늘은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될 때다. 이런 게 눈치껏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외삼촌에서 저에게 뭐라고 나무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데, 그냥 저절로 이런 게 생겨요.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숙모의 분노나 혹은 그 가족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치더라고요. 눈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눈치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 있는 사람이 있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도 잘해요. 그죠? 샤바샤바도 잘하고, 또 직장 상사의 눈치를 잘 봐서 그를 기쁘게도 합니다. 그래서 진급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상대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테두리가 작아요. 혹은 이게 정말 너무 넓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눈치 없게 행동하는 사람 이러면 좀 제외할게요. 어쨌든 눈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하는 범위가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좋으면 그만이거든. 내가 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 내가 왜, 이거 조금 더 가정으로 들어와 볼게요. 눈치가 없는 아이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집으로 따져볼까요?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희엘이가 눈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첫 번째 아이가 눈치가 있을까요? 너무 뻔하죠? 희엘이가요? 절대 희엘이가 눈치가 있지 않아요. 쟤는 절대적으로 지만 생각해요. 배고프면 울고, 기분 나쁘면 던지고, 저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빠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기분에 집중합니다. 눈치가 있게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점점 상대방 혹은 주위 환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눈치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눈치의 장점만을 생각했을 때 눈치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장점만 바라봤을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능력, 이 눈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되게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네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대요? 불을 지피러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 정하는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혹은 교회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교회 딱 왔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선택해. 아, 이게 오니까 안락해. 매우 편한데? 좋은데? 목사님이 막 설교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도 않고 잔잔하게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 그래요. 예배 형식도 그렇고. 저도 그런 느낌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 성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평안함을 누리길 원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도리어 뭐하러 왔대요? 분쟁하게 하려 왔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딱 내주면 돼요? 좋았어. 오늘부터 싸워야지 하면서 남편 오늘부터 말 안 들을 거야. 밥 안 줄 거야. 우리 아이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었어. 이래만 결론이 될까요? 이건 진짜 눈치 없는 결론을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깨달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간지러운 부분 혹은 답답해 하시는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불을 땅에 어떻게 하려고 왔대요? 지피러 왔대요. 땅에 불을 던지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불이 나야 돼요. 그런데 50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49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뭐래요?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되게 답답해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불이 붙어야 될 곳에 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이 나야 되는 곳에 불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불을 낸 적이 있어요. 교회 동산이었어요. 성냥 갖고 놀다가 불을 내버린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저는 불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불장난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겨울 잔디, 비가 오지 않는 겨울에 불이 딱 붙어버리니까 유치원 때였어요. 아무튼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불가능하더라고요. 끄는 게. 팍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온 성도님들이 나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저의 의도는 불을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성령님을 종종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불로 표현해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한 건 그거예요. 이상하네. 쟤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경에 불을 지피러 이 땅에 왔는데 쟤네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 거야. 내 뜻대로 산다고 하고 하면서 수천 명의 무리가 내 말을 듣고자 맨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해요.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적을 봤음에도 불쌍한 병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쌍한 그 자비하심을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불에 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연속될 거라고 얘기해요?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뭐래요? 어찌하겠느냐. 그 답답함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뭐를? 사명, 뭘까요? 뻔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될 거래요? 여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답답함,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용납 못할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던진 눈치는 뭐였는지 아세요? 네가 죽으라는 거였거든요. 네가 가서 죽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장사비 때문에 죽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성민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지금 저 답답해하고 있는 저 영혼들 때문에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되게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괜히 주어진 직장이 아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들이 그냥 괜히 생긴 일들이 아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적을 발견하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미션이 지금 있음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미션을 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사야서 5장을 좀 제가 평행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슬픔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5장 뒷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서는 되게 특이한 일이 등장해요. 어떤 포도원 지기가 기름진 땅을 발견합니다. 기름진 땅을 발견하고 여기다 포도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거름도 주고 풀도 메고 울타리도 쳐서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잘 보존해 줍니다. 때가 되었고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열매를 기다렸더니 웬걸요? 이상해요. 뭐가 맺어요? 들포도 열매가 맺어요.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 열매는 되게 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말하면 혹시 포도 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작은 머루 같은 모양으로 맺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무 품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종종 가끔 그렇게 잘못된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서 5장에서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농사를 망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품종이 다른 열매가 발생되는 거예요. 분명 좋은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고 그 나무인데 다른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머루라는 열매가 자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고민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하해버리겠대요. 울타리를 제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열매를 봤더니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봤더니 더 이상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럼 포도원 지기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나무를 잘못 심은 거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때론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의의 열매가 없는 거야. 거룩한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혼동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임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사실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로 결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가 잘못됐으면 누가 잘못된 거야? 가지가 잘못된 게 맞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잘못은 아닌데, 그리고 좋은 거름이 올라왔을 텐데, 영양분이 잘 자랐을 텐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한 농업 기술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꾼이라서 혹시 고염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염나무? 감나무는요, 원래 예전엔, 지금은 안 그래요. 감나무 품종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좋은 감나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염나무가 있어요.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어떻게 하면 딱 적을 붙이는 거예요. 고염나무가 더 병충해나 이런 것부터 잘 보호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모르고 접붙이지 않고 그냥 감나무를 심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된 나무를 역할을 못해. 또 고염나무를 그냥 딱 심어버리고 감나무를 접붙이지 않으면 이 고염나무는 어떤 열매를 내는지 아세요? 요만한 열매를 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이 가지는 이 가지가 잘못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혹은 병충해나 다른 일들 때문에 그 나무를 맺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성민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된 게 분명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나무에 지금 제대로 접붙여 있질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새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된 일인고 이제 네가 내 포도원에서 이렇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 포도원 지기가 지금 포도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상하다, 문제가 있네.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끝장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원을 찾아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의 입장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억울해요. 분명 난 좋은 나무, 좋은 영양분도 공급받았고 저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일해서 엉겅퀴도 나지 않았고 그런 다른 악한 동물에게서 보호받아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되었는데 난 잘 보냈는데 뭐가 된 거야? 가지가 그 역할을 잘 못했으므로 포도나무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하고 화날 거라고요. 억울할 거라고요. 가지도 똑같아요.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적도 잘 붙은 것 같은데 이때 포도나무도 포도가지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내게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를 판단하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너희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 지기는 이미 작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갈아엎기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쓰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울타리도 제거해 버리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망할 길밖에 없어요. 포도원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사리를 좀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좀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도나무 밭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로 최상급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달라는 걸 때론 허락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들포도를 맺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들포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리를 판단하라고. 이걸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단어로 표현하면 제발 눈치 좀 챙기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갈 거야. 나도 포기하는 인생이 될 거야. 나도 버리는 인생이 될 거야. 너를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내가 제거해 버릴 거라니까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자라날 때 경고해요. 너 그러다가 시험 망친다.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대학 못 가. 그럼 겁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뻔하다라는 거예요. 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너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저에게 종종 얘기해요. 제 뱃살을 보면서 야, 너 좀 있으면 32인치가 아니라 34인치도 있겠다. 저에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운동 안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배가 나왔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날씨가 더워도 나와야죠. 걸음을 떼야죠. 땀을 빼야죠. 한두 번 했다고 이제 됐나 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32인치가 30인치 허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살쪘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살이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눈치 좀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네요, 주님.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겠네요, 주님. 이라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죽을 뻔한 일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를 건너갔어요. 그죠? 몇 번 반복했잖아요. 봄이었어요. 저수지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봄이니까 얼음들이 막 갈라져 있기도 하고, 그 갈라진 틈으로 물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는 건너갔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수지를 건너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이렇게 하면 한 30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한겨울에는 건너가도 돼요. 딱딱하게 얼었으니까. 그런데 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면 안 되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깨진 틈 사이로 뭐까지 올라오고 있으면 물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야지, 조금 귀찮아도. 근데 그 당시 어린 생각으로 그래도 얼음은 단단할 거야 라고 생각했나봐요. 나는 가벼우니까. 그리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중간까지 잘 갔어요. 끝에까지도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아니라 친구가 먼저 빠졌어요. 옷 두툼하게 입었죠. 친구가 빠졌어요. 그럼 그때라도 저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버려두고 도망가야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구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얘를 구원한다 쳐도 땡기면, 지금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얘를 땡기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2배가 되면 2배 이상이 되니까 나까지 빠질 게 뻔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용기가 생겨요. 잡아당겼어요. 어떻게 돼요? 같이 빠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 안 되는데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 하나님은 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해야 돼. 네가 그만 포기해야 돼. 혹은 이 울타리 제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상하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착각한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때는 도둑같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느 날 새벽,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두에게 한 번에 임하세요. 인터넷이 발전해서 지금 저 미국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인터넷으로 전화한다고 되지 않아요. 모두에게 한 번에 동시에 갑작스럽게 다 임하세요.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면 늦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면 기도 좀 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때라고, 네가 먼저 달라져야 될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제발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참으라고 하신다면 제발 그냥 그 자리에서 참으십시오. 지금은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니라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했을 때,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즉시 하십시오. 그때가 지나면 이미 늦습니다. 당진 비전 교회 이전에 있었을 때 교회의 예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희한하네. 이상하게 아프네. 괜찮겠지? 뭐 내가 밥을 잘못 못 먹었나 보다. 괜찮겠지? 그 다음날 조금 더 아파요. 하루 정도 굶어보면 되려나 한 끼 정도 굶어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밥을 먹었죠. 더 아파요. 이상하네. 그 다음날까지 버텼어요. 미련하게. 그리고 성모병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 뭐래요? 맹장이 위험하대요. 빨리 큰 병원 가래. 갔더니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느꼈어요. 간과하게 되면 더 큰 병원으로 가는구나. 말로만 생각했어요. 이 맹장, 여러분 만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병을 가만히 두잖아요.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더 커지고요. 더 힘든 수술하게 되고 더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고는요, 이미 쌓이고 쌓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한 번, 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경고를 했는데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 경고라는 거예요. 아니, 경고가 아니라 이제 지혜할 거라는 거예요. 울타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젠 너에게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나아가지 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잘 눈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눈치는 깨닫지 못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말들은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서는 그렇게 눈치를 잘 보고 잘 엎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분간하는 진짜 깨달아야 될 눈치, 그 하나님께는 엎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 세상의 은혜를 얻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왔을 때 처음엔 실패해요. 두 번째 만에 10,000명이 넘는 예배 대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의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췄습니다. 그때 미갈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저 사람들의 눈이 부끄럽지도 않냐, 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두렵지도 않냐. 그때 다윗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난 하나님만 바라보며 춤출 거라고. 그 하나님에게 춤추는 것이므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갈은 세상 사람들, 자기 신하들에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만 눈치 보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과 미갈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미갈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고, 돈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만 눈치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대를 분간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바라보며 또 그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결론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가사부터 읽어드릴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